오늘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왜 끝이 무너질까? 제가 목회 여정 가운데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을 했는데 끝이 안 좋은 그런 분들을 봐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여정을 잘 가야 되잖아요. 열심히 한 90%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10% 후반부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아스 왕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그는 남유다 역사 속에서 아주 드물게, 보기 드물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리했고 예배를 회복시켰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잘 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아주 성공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결론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은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결국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의 보물을 적에게 바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신앙을 이렇게 끝까지 가기 어려운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요아스는 분명 잘 시작했어요. 보면 2절 말씀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요아스는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여호야다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왕이 되자마자 성전 수리를 했어요.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바야흐로 요아스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려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프게도 이 명령이 잘 수행되지가 않았어요. 6절을 보면 요아스 왕의 그 명령이 내려진 지 2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수리가 욕심만큼 잘 되지 않았어요. 결국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 꾸짖고 다시금 성전 수리에 대한 지시를 내립니다. 도대체 왜 성전이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것이냐? 상황을 파악해 봤더니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이 거치질 않았다는 겁니다. 화가 난 요아스 왕이 이제부터는 제사장인 너희가 아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내라 하지 말고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에게 헌금을 받으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힘 있는 리더십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수리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 성전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었어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율법을 가르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헌금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성전에다가 구멍 뚫린 궤를 하나 이렇게 가져다 놓고
성전을 드나드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진해서 내도록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재정이 모이면 석공, 목수들을 불러서 성전 수리를 지시했고 또 모이면 그만큼 수리하고 그러면서 성전이 서서히 수리되어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아스가 잘한 일은 만일 그때 그 재정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금그릇을 만든다든지 은그릇을 만든다든지 뭐 그걸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재정은 오직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사역 외에 다른 사역을 제한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안 거예요.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액세서리를 만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그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전만은 제대로 관리가 되어져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이 우선적인 사역을 중시했다라는 거죠. 참 지혜롭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모든 제사장들과 일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변화에 신이 났겠죠. 야, 이제 성전이 이렇게 수리되어져 가는구나. 야, 이것도 바뀌었네. 이것도 바뀌었네. 그런 걸 보면서 더 열심히 헌금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모으고 체계를 정비하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결국 성전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제사장, 일꾼, 백성 모두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흥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4절, 5절을 주목했는데 바로 그 앞에 나오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요아스의 그런 지혜로운 행동들 가운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기는 했어요.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성전까지 수리했어요. 유대의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그러나 한 가지, 아직도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걸 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이제는 그 왕이 유다의 방백들과 함께 손을 잡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금 끌어들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애석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당황스럽기까지 해요. 여러분, 요아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건데 막상 그 위에 올랐고 실제로 살만하게 되니까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야기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보듯 요아스는 아주 유일하게 그것도 겨우 살아남았던 왕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 역할을 해주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늙어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 정말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어쩌면 인생의 멘토 아니에요, 멘토. 근데 바로 그때 그 기회를 틈타서 유대의 지도자들인 방백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절하면서 우리들과 손 잡으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진영에 더 친숙했던 이들, 아마 앞섰던 왕과 그 세대들의 잔당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하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순간 요아스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순간. 그들과 손잡고 정권의 안정을 되찾을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인가. 선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요아스가 그 방백들과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좀 더 쉬운 길이었기 때문에. 순간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가 화를 내요. 아니, 요아스 왕이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그렇게 돌아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고모부의 손에 의해서 목숨 구하고 그 고모부 대제사장의 은덕하에 자라나가지고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랬던 당신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금 우상을 쫓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그 순간 요아스가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감히 왕한테, 내가 왕인데, 그런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그 은인의 아들이고 뭐고, 여봐라, 감히 왕에게 지적질을 해야 되는 저놈을 쳐 죽여라. 결국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는 투석형에 처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여호야다. 그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정확히 1년 후에 저 위에 있던 아람왕 하사엘이 그 남유다까지 쳐내려와서 하나님의 징벌을 진행을 합니다. 결국 요아스는 딱 1년 후에 그 전때로부터 서 있었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또 자기가 준비한 것들, 심지어 왕궁에 있는 모든 금들을 싹싹 긁어 모아서 그 하사엘에게 넘겨줍니다. 뇌물이죠, 뇌물. 전쟁 배상금. 목숨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요아스의 신앙은 자기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있을 때는 잘했어요. 지도자가 있을 때는 아주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었을 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무너졌냐? 여러분, 요아스의 실패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방백들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합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 더 기도하시죠. 힘들 때는 말씀 붙잡으려고 참 애를 써요. 그런데 형편이 좋아지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동일하게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데도 좀 편해지면, 좀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 이제 됐다, 안도하게 돼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게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무너지는 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이것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 동역자를 잃었다는 거예요.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영적 보호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자 대신 누구를 선택합니까? 세상의 방백들을 선택을 해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호야다가 있느냐? 나에게는 여호야다가 있는가? 믿음의 동역자, 말씀으로 조언해 줄 사람, 기도로 붙들어 줄 공동체. 여러분, 이게 없으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또 한 가지는 정상에서 긴장이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의 진짜 위기가 언제입니까? 전쟁 때가 아니에요. 하사엘이 쳐들어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예요. 왕이 되었을 때.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살만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힘들 때는 뜨겁습니다. 어려울 때는 간절합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이때가 80년대 후반까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기도원들마다 대성황을 이루었어요.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점점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살만해졌거든요.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똑같아요. 힘들 때 뜨겁고 어려울 때 간절합니다. 그런데 안정되면 느슨해져요. 근데 바로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시작은 참 위대했어요. 그렇지만 끝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시작보다 끝이 좋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평안할 때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동역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속회라든지 아니면 선교의 모임이라든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역자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일관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선진들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때 더 깨어있고 평안할 때 더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광고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애차는 음식 바자회로 함께 합니다. 사드시는 거예요. 사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또 채워지는 음식 바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안의 개혁과 요아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르고 성전을 수리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무너졌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려울 때는 주님을 간절히 찾다가 형편이 나아지고 또 평안해지면 어느새 마음이 느슨해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순간의 형편이나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서로 권면하며 서로 붙들어주며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평안할 때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잘 될 때 더욱 겸손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하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을 완주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섬기는 우리 하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